여러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 신문에 난 한 사진을 보고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데 화학무기라는 걸 사용해서 죽어간 사람들, 마비된 사람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린가스라고 하는 이 화학무기는 사람의 신경을 죽여서 심장과 폐를 멈추게 하는 그런 독가스인데요. 이걸 내전에서 사용한 거죠. 이게 신경이 마비되니까 죽어서도 팔을 내리지 못하고 하늘을 뻗어서 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체를 그 사진 신문에 크게 난 걸 제가 보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마비되어서 뒹구는 그 희생자들 그 사진은 우리 시대 소위 계명천주라고 하는 이 시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양심 어디 있나? 그 인류의 양심을 고발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한 거죠. 그런 비명이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시대에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 종착역이 어디일까? 도대체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은 왜 이렇게 무력한가? 그 나라에도 종교가 있을 텐데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비극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전쟁 중에도요, 그 전쟁 연구한 사람들 책을 보면 다 그래요. 이상하게 전쟁 중에서도요, 더 비참하고 더 악랄한 전쟁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과학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좋은 쪽보다는 악한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어요. 인류는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좋은 세상 만들자고 과학기술을 발전해 정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과학기술을 발전해서요, 초기에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서 18세기, 19세기에 이 과학의 발명이라는 것이 무슨 현미경을 발견해서 세균을 잡아내고 인류에게 엄청난 복지를 가져올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는 중단할 수도 없어. 이제는 과학과 담 쌓고 살자. 그러면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해. 그냥 그리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자꾸만 그 과학은 나쁜 쪽으로 사용되는, 그만둘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렇다고 무작정 앞으로 내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그렇게 빠져있는 형국이죠. 인류의 지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도 인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그 무섭고 끔찍한 사진들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 나의 또 다른 얼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사지육신 멀쩡하지만 사실은 저 모양처럼 신경가스에 중독돼서 굳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지 육신 멀쩡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 세월을 보내야 하는 삶이
중풍병자의 삶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특별히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내가 중풍 맞았으니까 고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 성경은 중풍병자들의 복음이 돼. 그건 중풍병 안 걸린 사람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암시하는 어떤 삶의 문제, 우리 모두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떤 질병, 그 삶의 문제를 고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풍병자라는 것이 특정한 한 개인 그 질병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오늘 무대가 어디예요? 예?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의 집이란 그냥 가버나움 동네에 서 있는 어떤 가옥,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가버나움의 집 그러면 성서 독자들은 다 알아. 그거는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버나움의 집이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앞선 1장,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모였던 곳은 집이 아니라 회당이야, 회당. 유대교 회당 종교에서 있다가 그 회당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회당 종교, 유대교의 종교 체제로서의 낡은 회당 종교를 벗어나서 거기서 탈출해서 교회를 이루어내는 이야기, 그런 거죠. 그게 아주 재미있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집이라는 것들을 그런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한 공동체, 유대교 회당 종교로부터 벗어난 대한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 그 넓은 율법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선 가버나움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선교 활동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그게 뭡니까? 예배나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요. 사지 육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병인이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들은 예수께로 가면 그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곳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이 예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로 그들이 다가갈 수 없었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피상적인 성경 읽기야. 그건 잘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오늘 4절은 왜 그들이 예수께 그 정성껏 4명을 메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 없었나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종종 무리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사람들은요 눈이 다쳐서 눈이 멀어서 무리 때문에를 무리가 너무 많아서 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대한 무지막지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성경이 무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숫자가 많고 공간이 비좁아서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무리가 가진 어떤 생각, 무리의 성격, 우리 교회적 용어로 하면 무리의 신앙, 무리의 신학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소위 대한공동체라고 새롭게 시작한 그 교회조차 중풍병자를 배제하고 격리하고 소외시키는 논리에 서 있었다는 것, 그런 고발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핑계대고 살지. 그건 말이 안 돼. 진짜 고치려고 하면 중풍병자가 오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켜줘야지.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무리 때문이라는 이 말은 사람 숫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가 무슨 생각,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 어떤 사고체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 구조,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의 존재의식,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대한공동체란 그 집단의 신학적 성격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잘난 사람은 늘 잘난 사람, 못난 놈은 늘 못난 것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세상 질서와 그렇게 인간을 차별하는 율법 체제로서의 유대교 회당 체제, 그 유대교회와 결별한 새로운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런 것을 이 짧은 단어 무리 때문에 라는 말 속에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되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예수를 구주 삼고 사는 누구냐? 나는 세상과 다른가? 나는 세상과 닮아 있는가? 서울제일교회는 뭐냐? 대한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로서 서울제일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 이 세상의 종교 현상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고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쓰러진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이란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이라는 건 겉으로 보면 사지가 다 멀쩡해. 손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달려있지만, 있을 것 다 갖추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걷거나 달릴 수 없는 질병이에요.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마비되어 생겨나는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이 병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의 원인이 자명했어요. 이 병이 왜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그런 병을 얻게 되었다는 통념, 그런 사고가 우리를,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 체계에서 보면 그 사람은, 중풍병자 걸린 놈은 나쁜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놈이야, 예수께 나오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이가 교회를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이가 교회에 찾아오면 먼저 맞아 드려야죠. 그런데 그 무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저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예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죄인인 주제에 무슨 예수께로 오냐? 그런 차별의 논리적인 벽, 거기 교회조차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꾸짖음이 이 무리 때문이라는 짧은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이 더운 날 친구를 들쳐업고 달려온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거듭 읽어야 되는 건 여기가 이 이야기의 백미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께로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교회로 달려온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벽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중풍병자 친구 들쳐매고 왔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자리를 안 비켜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망할 것들 욕이나 실컷 해주고 돌아서기가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 이치로 보면 맞는 거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욕하고 그러면 돼. 그래도 싸. 그런데 그것도 아는 눈으로 보면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완고한 벽에 부딪힌 이분들은 어떻게 다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송창근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송창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장을 만든 김재준 목사님과 함께 기장을 만든 그 두 분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재밌는 책입니다만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벽을 만나면 돌아서는 삶이 있지만 문을 만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그 송창근 목사님보다 몇 수 위인 것 같아. 송창근 목사님은 벽을 만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돌아서지만 그분은 밀어서 돌파해내려고 문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벽을 만나서 단지 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땅에서 막히자 하늘로 올라갔다. 수평의 세상에서 수직의 길을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너무 생각할 것이 많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본문 진짜 생각할 게 많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수평적 질서의 세상에서 깊이를 파는 것이고 높이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맨날 옆으로 퍼지고 커질 궁리만 하는, 그래서 땅을 넓히고 교회를 넓히고 숫자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이로 가는 삶, 믿음이란 바로 이 깊이와 높이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에요.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너희가 세상에서 막히는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봐라, 높은 곳을 봐라. 거기 새 길이 있다. 그렇게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수평의 세상에서 수직의 새 질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벽을 만나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땅의 질서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새 길을 여는 삶, 모두가 평화는 너무 멀고 모두가 통일은 너무 힘들고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해 때문에 안 되는 이유만을 찾고 있을 때 바로 그 안 되는 벽 앞에서조차 새 길을 열어내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예수님 무엇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병자를 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죄사함, 사죄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란 단지 물리적 병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죄인과 의인으로 인간을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죽음의 질서를 강화해내는 그 썩은 율법 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힘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문제는 벽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앞에 장애가 쌓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늘의 길을 찾지 않고 땅의 길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혹 우리 중에 생애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게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위를 보고 새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넓이의 세상에서 높이의 세상으로의 초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절벽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어서 이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함께 춤추는 그런 멋진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차별하고 너는 좋고 너는 나쁘고 너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진보고 너는 보수고 너는 경상도고 너는 전라도고, 병든 세상, 병들게 하는 세상이, 제정신 차리고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그러나 세상 모든 이들과 다른 길을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병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 그 자리로 가라고, 거기에 함께 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손짓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손짓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재구실하지 못하고 사는 저를 고치신 이야기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희로 하나님 주신 생명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